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우리 모든 사랑의 고백을 담아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온전히 누리는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셔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오늘 온전히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바르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더 갈망하며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 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박수 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친절한 팔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담아드립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빛 별이 가리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모든 삶의 고백
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주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오늘 찬양하신 열린 은혜 예단마을 우리 식구들께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향기, 화평 두 마을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고 드린 대로 이번 특세 때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 가난한 이웃들과 또 개척하는 교회들 후원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이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던 박요한 목사님하고 성은 다르고 이름은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산동산교회에서 고등부 또 대학부 이 사역을 오랫동안 잘 감당하시고 2020년도에 경기도 평택 고덕지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굉장히 멀리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개척을 하셨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교회 예배당도 건축하시고 아주 지금 은혜 가운데서 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런 교회에 너무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도구는 이용하고 주님은 섬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저력이 있는 교회에 와서 같이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교회에 딱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여러분 누리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 받으신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섬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게 스스로 사랑을 막 베풀어 보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사랑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 누린 뒤에 이제 또한 그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섬기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아멘이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니 성경은 스스로 사랑 베풀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또한 서로를 사랑하라고.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는 몇 번 주님을 부인했나요?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마지막 부인할 때 보면 그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해 보면 막 이렇게 욕도 했다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험한 말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막 부인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 앞에 다시 나타나셔요. 아유, 얼마나 지금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 수확을 하고 나서 주님께로 갔더니 주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숯불에 구워주시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9절 말씀인데,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생선과 떡을 생각하면 오병이어의 장면이 생각날 것 같아요. 와, 내가 예전에 저렇게 주님께 사랑받으면서 그래도 나름 수제자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었던 그런 제자였었지. 그러면서도 앞에 그 숯불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부인하던 그 자리에도 숯불이 있었어요. 오마주가 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또 연약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3번 물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잘 모를 때는 저 사람들의 사랑의 강도보다 내 사랑의 어빌리티가 더 좋아져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아끼고 보살필 것인데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 속에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더욱더 주신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동산교회로 부르셔서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요, 이렇게 가족들끼리 앉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시는데 그런 은혜들, 내 자녀들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셨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는 큰 방황이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이렇게 초등부 1학년 때 있잖아요. 왜 그거 기억나십니까? 왜 문방구에 보면 문구점에 100원을 넣고 드륵드륵드륵 뭘 돌리면 뭐가 드그득 떨어져 나오는 그 뭔지 모를 그 뽑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 로켓 장난감을 너무 뽑고 싶어가지고 100원을 넣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주님, 살아계시거든, 역사하셔서 정말요, 이거 싫어합니다. 빨간색 로켓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넣고 돌렸더니 진짜 빨간색 로켓가 나온 거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군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목회하시는 그 지하 새벽 기도실 장소에 가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주님 원하시거든 저를 평생에 좀 써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뭘 좋아하실까 생각했더니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책을 제일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 어린 마음에. 그래서 주님께 제가 가진 건 없고 요 성경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 가져가시라니까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그대로 있어.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무 주님이 달콤하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크고 또 목회자 되겠다고 해서 신대원 졸업할 즈음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안산 땅으로 좀 가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산에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있던 저희 아버지 서울 홍성교회에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셨는데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열정적인 주의 종을 내가 몸반단도로 한번 가봐라, 거기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이력서를 넣었더니 긍휼히 여기서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산동산교회 들어갔더니 처음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안산동산교회 얼마나 커요. 처음에 면접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저기 저 건물은 백화점인가 보다. 그리고선 다른 데로 갔던 기억이 나요. 너무 건물이 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면접에서 이렇게 뭐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10년간 배우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참 그 우리 김인중 원로 목사님 처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으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제 처음에 2010년도
그 첫 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 대예배에서 저는 요즘도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하더니 마이크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더라고요. 맨 바닥에서. 그래서 나는 좀 잘못 왔나 제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그냥 막 투철하신 주의 사도를 보면서 한 은퇴 직전이셨는데 제가 그분 뒤에서 주유하는 차에 주차를 하면서 그 목사님 차가 앞차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은퇴 직전이시고 성도들 가득히 찼으면 되셨잖아요. 주유 카드를 줬다 뺏었다가 줬다 뺏었다 하면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저분을 어떻게 내가 닮아갈고 하면서 목회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저도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처음엔 너무 교회가 크니까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새가족 팀이 저를 보더니 전도사인 줄 모르고 예수는 믿으시느냐고 그러면서 새가족 작성하시라 그러더라고. 막 그런 정신없었던 시작이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같은 많은 분들이 저도 아껴주시면서 그냥 설교하면 막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이 다가오던 어느 때부터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너 사랑 많이 받았잖니 이제는 흘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을 흔드셨던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때 원로 목사님께 찾아가고 이규현 목사님께도 한번 찾아뵙고 제가 개척할 용도가 맞습니까? 목사님 같이 귀한 분들이 개척을 하셔야 저같이 철없는 자가 개척해도 됩니까? 했더니 그때 이규현 목사님께서 그 정도로 물을 정도면 이제는 개척에 대해서는 그만 묻고 준비를 시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은혜를 받고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김희주 목사님과 이렇게 독대했던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평택, 안죽, 그런 남쪽으로 가게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난 개척하시는 줄 알았어요. 난 그래서 왜 글로 가야 됩니까? 거기는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고 교회에 상처도 많고 나도 부흥회로 많이 다녀봤지만 나를 많이 부르지 못했던 땅이네. 가보게. 그럼 당신이 참 이미지는 서울 이미지인데 그런 자가 평택에 가면 딱 맞을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말이 안 맞아. 서울이면 서울인데 그런 분들이 딱 평택에 가면 딱 맞다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너무 은혜가 있는 그런 개척의 땅들이 열리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고덕 땅에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거기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날 이게 좀 목회자가 좀 쉴 수 있는 월요일날 가보면 왜 이렇게 그 백사장 같은 공사판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막 기독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이 말씀 주시면서 흐름의 은혜를 배우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흐름의 은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든 세상의 소중한 것들은 흘러야 돼요. 그거 아셔요? 공기는 흘러야 돼요. 모든 공기가 미국 땅으로 모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큰일 날 거죠. 물은 흘러야 돼요. 개척교회를 열고서 그 코웨이 정수기 드리고 코디아 아주머니가 저에게 오시더니 막 뭐라 그러시자면 물을 좀 흘려버리시라고. 개척교회를 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물 먹을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하도 고여 있으니까 흘려보내야지 물이 신선하다 그러시더라고. 물도 흘러야 되는구나. 여러분 돈은 흘러야 돼요. 그죠? 이상하게 우리 집안으로 안 흘러 들어와서 그렇지. 그거 참 신기한데 돈은 흘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흘러야 됩니까? 멈춰 있어야 됩니까? 사랑은 흘러야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고 서로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흘러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흘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소중한 것들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가 있으면 저가 있는 거죠. 그러니 강이 있으면 약이 있는 거죠. 그쪽으로, 연약한 쪽으로 흘러가라라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강자가 더 강이 되고 약자의 것이 빼앗기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논리는 다른 것인 줄로 압니다. 오히려 누가 부유한 자냐면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많이 흘린 자가 부자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많이 흘린 자가 부유합니다. 이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러니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 삶으로는 공평을 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두 다 공평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 찬양이 나를 너무 혼란케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공평하다 그랬는데 지금 저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공평하지 않으신데요. 미모가 어디 쪽으로 좀 이렇게 흘러가시는 얼굴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많이 얼굴이 나눠주신 분들이 있어. 어떤 아이는 같은 배에서 낳았는데 너무 똘똘하고, 어떤 아들은 조금 모자르고 이럴 수도 있어. 저희 친형은 늘 전교 1등. 어릴 때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절망해가지고 나 망친 줄 알았더니 수능 전국 모의고사 2개 틀렸다고 죽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나는 2개 맞았는데 형은 2개 틀리고 좌절해서 나는 이미 그냥 죽었구나 생각이 들더라니까. 달라요. 오히려 주님은 시편 96편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공평할 거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마지막 심판 때는 너희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자고 누가 더 학력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예수를 의지하고 살았느냐, 누가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흘리며 살았느냐, 그것으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흐름의 은혜를 주시고 이걸 저에게 지도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제게 마음을 흔드시더니 개척하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우리 이규현 목사님께서 왜 큰숲 운동을 연구하시고 만드신 분이세요. 저도 이제 그 은혜를 입고서 14번째 주자로 개척을 나가게 된 거예요. 20년도에 나가는데 19년도에 2월 달에 생수의 강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제가 테이블 리더로 훈련받는 성도들 섬기고 있는데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제가 테이블 리더로서 좀 전장하게 있다가 우리 어깨에 손도 얹고 좀 멤버들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바닥에 자빠져 있었어요. 성도들이 제 어깨에 만져주시면서 저 테이블 리더님 좀 일어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시더라고. 완전히 저를 바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바닥을 혀로 핥으라 그러시더라고. 왜 핥으라 그러시냐면, 너가 개척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돈 걱정, 사람 걱정만 하니 너의 그 어리석은 염려와 야망이 이 바닥보다 더럽다. 핥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개척을 하면 2가지 걱정밖에 안 들어요. 사람 걱정, 돈 걱정. 근데 그게 틀렸다 하시더라고. 그건 내가 줄 거고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을 걱정하고 사모하고 연모해야 되는데 너는 오로지 돈과 함께하고 사람과 함께 할 것을 염려하니 너의 마음에 그 어리석은 야망이 틀렸으니 바닥 핥으면서 회개하라.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바닥을 혀로 핥으니까 모래도 들어오고 머리카락도 들어오고, 그 앵케랭 가보시면요 지하 예배실이 어디 한쪽 바닥에 반짝반짝한 데가 있고 제가 혀로 핥은 데일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상으로 주는 교회 지원금을 거절하라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 2억이었거든요. 2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당시 제 통장에 200만 원쯤 있었거든요. 2억을 거절하라 그러셔가지고 아내가 순종하면 받겠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바라던 바예요 그러더라고. 잘못 들은 거 아니냐 했더니 맞대. 바라던 바래. 그리고서는 그렇게 잘 겸손하게 거절해드리고 개척에 들어갔어요.
혈혈단신 이렇게 개척하려고 이제 평택 고덕당으로 와 보니까 세상에 평택이 공장 짓느라고 계속 값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예배실에 딱 절반 정도 되는 교회 부지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앞에 부동산에 가서 지금 요 본당에 딱 절반만 한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저를 훑어보시더니 되게 부유한 줄 아셨나 봐. 이거 얼마 하네요? 16억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려니까 얼마 있느냐 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답해버렸어요. 한 160만 원쯤 있다고. 그분이 어이없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오카네 목사님께 직접 제자 훈련도 받았던 집사라는 거예요. 도와드리겠대요. 당신 같은 분이 가야 될 길은 한 곳밖에 없대요. 어딥니까? 그랬더니 주택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들어가셔서 예배를 시작하시면 성도들이 모이면 이제 또 상가나 어디로든 가시면 될 것 같다고 해서 너무 괜찮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느 빌라에 4층 주택을 빌렸다니까요. 갔더니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40여 분이 따라왔고 안산동산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 분들 50명 정도가 저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주만 예배 응원하려고 오셔서 90여 명이 4층 가정집으로 들어갔어. 30평쯤 되면 4층 가정집에 90여 명이 들어가서 목사를 딱 보더니 이분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더라고.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러더니 쥐야 그러고 가신 거야. 그날 밤에 집주인하고 옆에 이웃들이 찾아왔어. 시끄럽다고 나가라는 거야. 아니 라면 끓여 먹다가 나는 전쟁 난 줄 알았다고. 옆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집에서 90명의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쥐야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요. 이런 광신도 집단이 어딨냐라는 거,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딨냐라는 거라고. 내가 속으로 아니 왜 응원을 와가지고 쥐야 그러고 남아 계신 것다고 가버리시니까 나는 쫓겨나게 생겼고. 그래서 그날 사정을 하고 있는데 옆에 그 집주인 옆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니까요. 염려하지 마라. 예배를 막으려는 사탄의 계략일 뿐이니 이분에게 선대하라 그러셔가지고 나가라면 나가야. 내가 그냥 활짝 웃으면서 나가라면 나가야죠 그러면서 근데 오늘 나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6개월만 기회를 주시면 그 뒤로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유예를 하시고 그 다음 달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게 뭐 첩적산중이라. 어느 안산도수교회 권사님이 전화하시더니 목사님은 참 운도 기똥차게 없으셔. 지금 전화를 왜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힘내셔요 화이팅 그러고 끊으시더라고. 왜 전화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은혜 가운데 이제 쫓겨났으니까 어디 땅을 구해야겠는데 어떻게 저의 소식을 들은 평택의 어느 권사님이 땅을 너무 잘 아시는데 저에게 오시더니 저 좀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인근의 야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나 보다. 어느 건장한 남성분과 그 권사님이 저를 산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여기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가 뭡니까? 무덤 3개가 있는데 여기입니다. 목사님 교회 이제 건축하실 땅이 여기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평택에서 지금 산과 임야 어느 땅 중에 이렇게 싼 땅이 없다. 목사님과 같은 청년 같은 젊은이가 땅 주인인데 지금 사업이 부도 나가지고 굉장히 헐값에 이 산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와가지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땅이 한 1000평쯤 되는 산을 봤는데 여기를 사야 된다는 지금 영적 사인을 받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김희중 목사님 초대해서 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여기를 사라는 사인이 있는데 주님 이거 맞을지 목사님 분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날 저에게 얼마나 세게 안수를 해주시는지 이 산을 사라면서 나 그 산에 묻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세게 누르셔가지고 이 산 꼭 사야 된다고. 더 좋은 방향이 없다. 너무 좋은 남동향이고 너무 괜찮다고 사라고. 이제 땅 주인하고 막 계약하고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고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통장에
그 2억을 거절했는데 땅 계약금이 2억 2천이랍니다. 얼마나 속으로 그때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올라오는데, 그리고 나서 계약할 날이 이제 몇 개월 뒤에 다가와서 통장을 열어보니까요, 안산동산교회 또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 헌금이 그때 쌓여 있는데 1억 6천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후원 헌금이 1억 6천. 난 그런 헌금 받아본 적을 난 처음 봤어. 교회 통장에 1,600도 아니고 1억 6천이 들어와 있어. 이제 주님 6천만 더 주시면 계약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6천은 안 주시면서 계약 당일 날이 됐어요. 이제 3시간 뒤에 계약해야 되는데, 주님 아시죠?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 3시간 드릴게요. 6천만 원 넣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데 2시간이 지나도 아무 사인이 없어. 부동산 앞에 스타렉스를 안고서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1시간 남았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거예요. 6천만 원이 들어올래나 보다고 받았더니 땅 주인이 전화를 하시면서 갑자기 배탈이 난대. 그래서 다음 주로 계약을 미루자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인을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으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주일날에 그 설교를 했더니 세 가족이 세상에 6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시네. 그러면서 땅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 딱 하고 나서 이제 건축하려니까 아무 돈이 없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새벽에 주님 돈 좀 주세요. 너무 직접적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 난 성도님들이 돈 주세요 그러면 좀 육적으로 기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닥쳐보니까 주님 돈 좀 주세요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 교회에 필요한 것 흘릴 테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하시면서 더 어려운 교회를 도우라 그러시더라고요. 더 어려운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군교회를 도우라 그러셨어요. 군대는 너희가 코로나 2단계면 거긴 3단계고 너희가 3단계면 거긴 4단계니 아예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서 상무대라고, 왜 장성의 장교들이 훈련받는 상무대 쪽으로 가서 상무대 대원들 우리가 돕기로 했어요. 600명이 있대요. 그래서 그 600명의 장교들에게 우리가 다 편지를 썼어요. 한 권사님이 막 25통 30통씩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코스트코에 가서 초콜릿 사고 장갑 사고 로션 사고 사형리 사고 편지해가지고 1인당 3,000원짜리 정도 선물을 해서 전대원에게 보냈더니 은혜가 막 흘러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 기쁜 소식을 그 상무대 목사님이 지상작전 사령부 목사님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육군을 통수권하고 있는 팀이 지상작전 사령부고 거기에 수장 목사님이 온 육군의 목사님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평택에 이제 100명 모여들고 있는 교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만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날 만나자 그러실까? 만나려면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을 부르셔야지 왜 나를 만나자고 하실까? 갔더니 조금 더 규모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막 그러시던 나를 도전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아멘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21사단을 좀 도와달래. 21사단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인제 가면 언제 오냐 막 거기 막 강원도 고성 양구 이쪽이래요. 자살하면 그 부대고 뭐 그렇대. 제가 저도 모르게 전대원을 돕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1만 명입니다. 그때부터 일이 터진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가서 이렇게 우리가 도왔는데 1만 명 한 번 더 합시다. 그래도 성도님들이 정상이 아니야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건축할 돈은 없는 교회가 그때부터 건축은 잊어버리고 군선교 비용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한 분이 막 1,000만 원 내시고 속으로 진작 좀 내지 건축할 때. 아니 그러더니 막 헌금이 모여가지고 세상에요 1만 명 플러스 대대급 해가지고 16,000명을 그에 다 섬긴 거예요. 16,000명을. 그때 들었던 비용이 군선교 비용 4천만 원. 제가 코스트코에 가가지고요 초콜릿을 사는데 여러분 한 명이 가서 1천만 원어치 초콜릿 사고 오셨습니까? 고객 대우를 해주는데요. 두 분이 나와서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니 초콜릿은 저희가 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담으시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막 이러면서 봉고차에 초콜릿을 싣고 오는데 어지러워. 너무 단내가 나. 너무 달아도 너무 달아.
그러면서 막 베풀었더니 세상에요. 그리고 딱 군선교를 마치고 2달이 지나니까 2달 전에 왔던 새 가족 한 분이 은혜를 받고 혼자 4억을 내시는 거예요. 건축하시라고. 내가 통장 보면서 실수로 내신 거 아니냐, 혹시 공 2개쯤 잘못 얹으셔가지고 실수로 입금하셨다 다시 돌려받으시면 또 안 되니까 맞다 그러시더라고. 이런 막 성김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그간에 군선교를 마무리하고 또 선교도 이어가면서 건축을 2-3년 안에 마무리를 졌던 거예요. 사진 한 번만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 가지 사진 한번 좀 우리 사진 자료에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처음에 4층 위에 5층 다락이 있는데 그 다락에서 예배할 때입니다. 다락이 이렇게 올라가는 24평짜리 다락, 사진 한번 또 넘겨봐 주십시오. 저렇게 다락에서 예배할 때 그 다락에서 예배하다 쫓겨나서 1층 그 상가를 허락받아서 30평 상가, 저기서 예배하면서 1층, 2층 쓰면서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군선교가 일어나니까 군선교 하면서 저렇게 계속 포장을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 집사님은 초콜릿 10,000개만 넣으면 돼요. 옆에 있는 권사님 편지만 10,000개 넣으면 돼.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남편이 봉사하고 집에 오시더니 밤새 잠꼬대로 포장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래요. 일어나더니 그 남편께서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고 밤새 또 포장을 꿈에서도 했다 그러시더라고. 저렇게 계속 포장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던, 그러면서 교회 건축이 지어지면서 멈추면 군선교하고 다시 입금되면 건축하고 하면서 6개월 만에 지어될 교회를 2년 만에 지은 거예요. 또 사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우리가 막 잔디 심는 비용 아끼려고 온 교성들이 다 모여서 잔디 깔고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지은 교회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저기 유리를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김희중 목사님이 오시더니 원래는 하얀 집이었거든요. 언덕 위에 하얀 집 같으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으니 유리를 좀 넣게. 그래서 유리 넣었다니까요. 난 그래서 목사님이 좀 헌금 좀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저렇게 유리를 딱 넣으면서 본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초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네. 여러분, 저 사진, 첫 번째 저 사진을 기억해 보십시다. 저는 저기서 시작했어요. 저 예배실에 이렇게 슬라브가 내려오다 보니까 맨 끝에 앉으신 분은 앉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찬양 인도자의 금기요. 흥분했다고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안 돼. 이미 뚫고 올라가죠. 얼마나 그때 이 작은 24평 공간에서 세상에 저 작은 방에 90몇 명이 앉아서 쫙 그러면서 쫓겨나가면서 시작됐던 그 교회인데, 하나님은 흘리니까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난 그냥 사랑과 주를 향한 자부심이 넘치는 교회가 돼서 여기 오늘까지 왔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복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얼른 여러분처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이제 흘리시면서 이 남양 하나님의 화성 땅을 바꾸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